다이아몬드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네 가지의 C가 있다고 합니다. 이 C는 영어 C, 알파벳 C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고 봤더니 첫 번째는 투명도라고 합니다. 클래리티라는 단어인데요. 다이아몬드와 사람은 맑음의 정도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마음의 맑음, 그러니까 정직하고 깨끗하면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지만 더럽고 취약하면 가치가 없듯이 다이아몬드도 더러우면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깨끗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투명해 더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게입니다. 캐럿이죠. 가벼울수록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떨어진다고 합니다. 사람도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것들이 가볍다라는 것이 느껴지면 그 사람의 가치는 상당히 낮게 평가되는 것처럼 우리도 무게가, 그러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마음과 소양이 무거워야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색깔입니다. 컬러이죠. 가치 있는 보석일수록 신비한 빛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사람도 이 삶에서 나름대로 빛과 향기가 있다라는 거죠. 밝은 빛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가치를 인정받는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모양과 결, 그러니까 컷이라고 합니다. 보석은 깎이는 모양과 각도와 모양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주위에 영향을 어떻게 끼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빛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다이아몬드와 사람을 네 가지의 알파벳 C로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사람은 한 가지의 C, 그러니까 알파벳 C를 하나 더 추가해야지만 참된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C가 뭘까요?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크라이스트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그분의 피로 씻으시고 그분의 손길로 빚어졌을 때 우리가 비로소 주의 걸작품으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태어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마지막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결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소서 2장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이전의 모습들에 대해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예배소서 2장 상반절에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에게 주님의 그 선함이,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주님의 선하심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치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축복받고 함께 세상을 향해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죄와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던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소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순수 혈통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유대에 살고 있었던 옛날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 막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볼 때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디 저 더러운 사람들이 구원의 구자를 입에 물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그냥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라고 이들은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예배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더 이상 이방인들은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안 받고 너희는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못 받아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 함께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되었음을 이미 1장에서는 알려주고 있었다는 거죠. 예배소서 1장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어, 교회가 되었어 라고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실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배소서 2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넘어가지? 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예배소 성도들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이며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칭함받는 우리조차도 원래는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원래 사실은 사람은 진노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이 흑암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하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보며 좋았더라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즐거움이었고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끄러운 짓을 했다라는 거죠.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불순종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움이라는 죄를 가지게 된 겁니다. 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태어나면 죄송하지만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뭘 알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이 아담의 지은 원죄가 계속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어지고 전가되어서 이들조차도 본질상은 우리의 마음에는 진노와 죄가 가득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그 불순종의 결과가 땅이 저주받고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다른 것들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라는 것은 뭡니까? 앞서 말하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1절 말씀에 보면 죄와 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에 세상에 죄와 허물이 있었을 때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따른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조가 뭐냐면 이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말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를 따라갑니다. 시대를 따라가며 시대가 말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갈구합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놓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능력,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시대가 말하는 가치와 기준을만을 바라보고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따라가는 거는 죄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것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뭡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공중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자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 사탄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벗어난 타락하고 그 사탄들 아래 주권 아래 그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영혼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돈의 가치만을 따지고 그냥 권력을 욕심에 품고 그것만을 쫓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길은, 그들의 길은 죄의 길이요 진노의 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진노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직도 어떤 존재라고요?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용서받지 못하고요. 늘 세상만 바라보고 그 세상 풍조만 바라보며 죄송하지만 아둥바둥 살아가는 겁니다. 왜 난 늘 힘들지? 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난 이렇게 계획해서 살아가면 뭐 세상 사람들 다 잘 먹고 잘 산다는데 왜 나는 늘 부족하지라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늘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 본질이 자꾸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다른 것을 쫓아야 되는데 계속 헛된 것만 쫓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은 그러한 우리에게, 그러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라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너무 사랑하는, 내 기쁨이고 내 영광이었던 너의 사람들이 진노의 자녀로 그냥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사랑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다가올 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제 어떤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선하심을 담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본질상 진노와의 자녀인 신분이 다시 한 번 더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진노의 자녀가 아닌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배소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자녀는 끝은 무엇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판받아야 하고 그 심판은 하나님께로 가는 심판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익히 말하는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 형벌의 심판밖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긍휼히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사역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완전했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켰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였고, 또한 천국 복음을 알려줬어요. 너희가 강차 가야 할 곳은 이제 더 이상 지옥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 하늘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원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더 이상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드러나지 않아요. 익히 말하는 세상의 신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른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그 수월까지 내려간 그 죽음에서 건져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나오는 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누구를요? 우리를 함께 살렸다라고 분명하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만 예수님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살아났다고요? 우리도, 나도 함께, 주님을 믿는 그 영혼들이 함께 온 인류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아닌 거예요. 이제 산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살아남은요,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자랑입니까? 내가 선택받아서 살아난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뭔가 막 눈높이를 바라보고 나를 주님이 살려주셔서 내가 이만큼 이런 사람이니까 살아났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살려주신 이유는 저의 자랑이 때문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 때문에 아니라, 오늘도 분명하게 말씀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은혜로,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분명히 우리가 잘하는 것을 받는 것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상 준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1등을 했어요. 그럼 뭘 받습니까? 성적 장학금을 받겠죠, 대학교에서는.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받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받는 거라는 거죠. 교회에서도요, 성경 퀴즈 대회나 성경 암송 대회를 해서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암송해서 1등을 했어요. 그럼 뭐 줘요? 상품을 줘요. 그럼 내가 뭐 한 거예요? 상 받은 거예요. 우리는 선물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상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선물의 개념은 다른 거예요. 선물은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그 사람을 생각해서 이걸 꼭 주고 싶다는 그 사랑하는 감동의 마음으로 주는 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자녀를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이 자녀를 키우는 게요, 저는 되게 쉬운 줄 알았어요. 제가 가끔씩 자주 얘기하거든요. 제가 저의 성장 배경을 보면 모든 분들이 다 얘기할 거예요. 참 우리는 엄마 아버지 뭐 한 거 없이 나는 내가 스스로 잘 큰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때 되면 뭐 말하고, 때 되면 학교 가고, 때 되면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성장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저기 위에 저희 딸이 와 있는데요. 그래서 딸을 생각해 보니까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저희 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이제 대소변을 가려야 되는데 대소변을 못 가리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저희 딸은 작년에 대소변을 드디어 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8살인데 7살까지 거의 6년 동안 기저귀를 찾고요. 기저귀 값도 어마어마하게 나가더라고요. 더 이상 큰 게 나오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하지 고민되고, 뭐 어쩌다가 막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사용해 봤어요. 근데 전혀 되지 않아요. 변기에 앉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아이였어요. 엄청 싫어하고요. 엄청 도망가는 친구였어요. 얼마나 거기서 쉬하면. 그러다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변기에 쉬를 했다고 막 집에서 연락이 와요. 그럼 얼마나 기쁜지요. 그러면 저희 딸이 좋아하는 막 그 캐릭터 막 그 케이크를 하나 막 3만 원, 4만 원짜리 케이크를 사갖고 와서 와 기쁘다 했는데 다음 날 또 안 해요. 바지에다 실내를 하고 막 저쪽 가고 방에다가 막 쌓아놓고 막 좋다고 막 웃어요. 우리 저랑 막 우리 장모님하고 우리 아내는 억장이 막 무너질 때가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희 딸이 언제쯤이면 스스로 화장실을 갈까요? 스스로 용변 보는 그날이 언제 올까요? 이제 좀 있으면 학교도 가야 되고, 어떻게 하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나 이제 이번 여름 지나서 안 되면 나 더 이상 얘 못할 것 같다고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참 걱정과 근심이 많았는데요, 진짜 갑자기 저 친구가 화장실을 스스로 가서 변기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쉬를 했대요. 그래서 지금은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가서 혼자 다 처리해요. 뒷정리를 좀 잘 못하지만 스스로 가서 화장실도 가고, 가끔 실수하지만 큰 실수 없이 화장실을 대소변을 보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이 친구가 너무 잘해서 장난감도 사주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준다라는 거죠. 이거는 잘해서 주는 거예요. 이뻐서 주는 것도 있지만 잘해서 주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개념은 제 딸이 뭔가를 잘해서 제 부모인 내가 주는 것과는 조금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아무것도 보지 않고 사랑하시고 이 한 영혼이 내 품 안에 있기를 원해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해서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자랑하면 안 돼요. 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의 행위는 구원에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은 감사함으로 주님께 표현하는 표현이지, 내가 이만큼 해서 내가 구원을 이만큼 받는구나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는 것들이 없어서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봅시다. 내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것,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으로 내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겸손함으로 더욱더 주님께 감사히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겸손함, 감사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함이 있어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내뿜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꼭 기억하시다. 구원은 자랑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요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이유는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 이 10절 안에는 저희 나라의 언어, 이 성경에는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무엇이 붙어야 되냐면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외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겁니다. 앞에 이 왜냐하면을 붙여서 보면 어떤 사람도 자신의 구원을 자기 의로 자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행위대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존재가 내 스스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처음에 우리의 존재가 원래는 본질상 뭐였다 그랬죠?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었다라고 또 말씀드렸어요. 이 땅의 세상에 사람이 딱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잖아요. 그 아담을 인하여 그 기쁨으로 만든 피조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피조물이 죄를 지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피조물들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재창조되었음을 오늘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요,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다 얘기하죠.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너의 삶에 이렇게 했을 때 너희가 참 잘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잘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더라. 내가 이렇게 경험하니까 이 경험이 참 좋기에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따르고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고 그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된다고요. 내가 너희를 다 지켜줄 방법은 그냥도 지켜줄 수 있는데 너희가 삶으로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본이 되는 겁니다. 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우리의,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고 삶의 여정이 많이 사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참 저도 그렇지만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만큼이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제 요만큼까지만 하면 나는 다 내 소임 하나님께 다 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직 남았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바로 주님의 본이 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린 영혼들이, 그리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주님을 알지만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이랑 막 이런저런 얘기를 참 요즘에 많이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라는 거죠. 그거 아십니까? 혹시 전과자 중에 사기치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신가요?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직분도 되게 높은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늘 어디 있나 이제 마지막에 보면 다 감옥 가 있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정직하지 못할까? 왜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데 그들은 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며 우리가 그 모습을 따라가야겠구나 라고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우리도 주의 본이 되어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아직 주를 모르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보여주고 전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하지만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과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됩니다. 본이 되고 주를 온전히 전하는 저와 우리 중앙성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전하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하는 것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과 섭리 안에 이루어짐을 감사히 여기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며 말씀으로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 사실과 함께 주를 더욱더 붙잡을 때에 주의 선하심과 능력이 우리 안에 더욱더 넘쳐 흘러 남은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더욱더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